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지난주 4장에 4장을 세 부류로 나눠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12절, 20절 지난주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험하게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이것은 너를 향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목회적 부르심을 받은 나의 소명이고 너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21절에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신학적 논쟁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신학적 논쟁으로 올라오는데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11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율법주의하고 은혜 이 두 가지 노선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던 거하고 좀 다른 톤으로 21절부터 오늘 본문은 율법과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는 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있죠. 신약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원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주의의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본체인 시조인 아브라함에다가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유대인들에까지 이어오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신앙을 계속 이어오는 중에 그 신앙의 근본 뿌리를 지향하면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 나름대로 우리가 이 율법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메인스트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공동체가 율법을 놓쳐버렸다. 율법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의 경건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이 논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토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토라의 역사서의 흐름이 창세기 주기를 쭉 이렇게 흘러 신명기까지 오는 5가지 구약 성경 앞에 있는 이제 책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과 함께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중에 두 아들을 두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놓고 이제 율법주의와 이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 잘 아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떠나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유목민들의 생활로 상위 계층의 문명에서 하위 계층 문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이제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만드는 그 역사에 너를 시조를 삼겠다 해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 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신탁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와요. 조카를 데리고 피부치 조카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 그 시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지가 십몇 년이 지나도 다시 자, 그 스토리는 제가 좀 산술적인 이야기 좀 뺄게요.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의
조상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이 아직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족처럼 모든 책임을 맡게 된 청지기가 있어요. 종의 장이 있는데 그 청지기한테 대를 물려주게 되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육신의 아들은 고사하고 이제 내가 죽으면 청지기한테 물려줘야 될 이 마당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들 낳을 거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아닌 아들을 통해서 뭔가 하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고 하니까 아내 사라가, 이름 원래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아들을 낳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준 거죠. 그러면서 사라가 자기 몸으로는 못난 것 같아요. 첩을 두는 어떤 제도가 그 당시에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하갈이라는 자기 몸종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13살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라를 불러서 내년에 아들 낳을 거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라가 그 말 듣고 피식 웃습니다. 이제 웃었다 해가지고 웃었지. 네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지을게다. 그래서 이삭 이렇게 부르는 거 원하는데 이삭이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거, 이삭은 웃었다는 말이에요. 웃었다는 말은 불가능한 사건들을 약속할 때 네가 웃었는데 웃을 정도로 불가능한 사태를 하나님이 은혜로 정권적인 신의 힘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웃음이라는 이름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3살 위에 형은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철저까지 믿고 있다가 진짜 본부인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본부인의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들은 계속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삭이 좀 이렇게 크고 30살 됐을 때 형이 동생을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인의 아기를 못 낳은 상태에서 하갈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갈이 본부인을 업신여기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하갈이 뺑 돌아가지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막 그래서 막 그런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부인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10살 위인 형이 있으니까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갈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이 내 진짜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갈은 잘 대접해서 너 집서 내 보내라. 이렇게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될 때 하갈이 이제 광야에서 처절하게 웁니다. 울 때 하나님도 그에게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그의 삶을 또 그렇게 떠나가게 되죠. 그런 사건을 지금 비유로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지났고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가 생각해서 머리를 짜내서 아들을 받아낸 게 이제 첩의 아들을 받아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에 본분이 됐든지 첩이 됐든지 그렇게 아이를 낳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증거를 못 기다리고 결국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이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율법주의와 은혜를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하나는 여종에서는 하나는 자유 있는 본부인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신분을 이야기하고 신분이 하갈이 첩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본부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부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유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하갈이, 요게 하갈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계보는 신분이 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결국은 인격적으로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어떤 틀이나 규정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려고 그 10분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부인은 이름을 이야기 자꾸 하지 않고, 이름은 나오지도 않죠. 그죠? 계속 자유자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이고, 조건 없이 받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책임져야 될 어떤 조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인격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율법은 어떤 규정의 틀이 있는 거죠. 그 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점검하고 잣대를 삼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종에게서는 난 자식을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종이라는 것과 육체를 따랐다는 것하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이거는 뭐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맺은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나 율법을 잘 지켰다든가 하나님 앞에 뭘 바쳤다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유지되는 것도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두 흐름을 설명하고 나서 24절에 이거는 언약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흐름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경륜이라는 말을 할 때는 2경륜과 3경륜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언약은 옛 언약,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 예수의 십자가를 근거로 맺은 은혜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맥락을 이제 두 가지 흐름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이게 개념상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언약인데, 두 언약은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인데,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24절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경륜의 구약시대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하갈을 설명해요. 옛 언약이 어떤 건지 설명해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 반도 있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을 받은 율법과 연결시키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가 율법을 받은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필두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가는 구약 시대의 관계 방식은 성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짓죠. 그죠? 성막을 지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거뒀다가 펼쳤다 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죠. 이 성전이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의 천막이 아닌 이제 제대로 된 돌로 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리고 그 옛 언약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전체를 이끌어 성전의 예루살렘의 어떤 공간적인 어떤 이제 정확한 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온 겁니다. 곧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종노릇 했다. 율법이 내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언약은 26절은 오직이라고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자, 이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 무슨 뭐 말일까요? 천상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율법은 하늘의 법, 하늘의 은혜, 하늘의 생명을
육화시켜 넣었던 현상으로서 어떤 주어진 거다. 그래서 언젠가 이경륜의 시청각적인 교육 시대가 끝나면 이제 천상의 영적인 실체가 완전하게 이 세상에 공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 역사 속에, 전 열방에 하늘의 계시가 완전히 이제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갇혀 있는 동안 이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예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자유자니 곧 어머니 시대라는 거예요. 참된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이삭의 계보를 잇는, 그 사례의 계보를 잇는 그 신앙이 자유자의, 지금 오늘 초대교회, 이방인들 교회에 임한 율법을 이제는 탈피를 한 이제 그런 신앙의 흐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런 2경륜에서 3경륜으로 올라가는 반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경륜 시대에 있었던 걸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흐름을 지금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2경륜 시대에 계시됐던 것들이 이제 완전한 실체가 온 본시대 3경륜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른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제 그 논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의 본문을 지금 가지고 와요. 이사야서는 구약시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끝날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시점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국가 공동체를 끌고 가나안에 왔죠. 정복전쟁을 하고 왕국시대가 쭉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국이 천년만년 갈 것이라 생각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두 왕국이 나눠졌지만 다윗 시대에 찬란했던 그 시대를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시대가 천년만년 와야 된다라는 상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될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었던 이경륜 시대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보였던 하나님의 계시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망한 거냐?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이방 신에 완전히 이렇게 제압을 당하는 거냐? 이런 혼란이 왔을 때 이제 예언자들이 이경륜 시대가 끝나고 3경륜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다양하게 해요. 그 예언들을 가지고 이제 아시리아 제국 끝나면, 바벨론 제국 끝나면 나폴레옹 로마 오기 전에 하여튼 그 제국 이름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잠시 장악했다가 바로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시대 동안 그 제국이 지나가는 동안 시대가 400년이라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 시대가 지내는 동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그들의 심장에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올 거다.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다윗 왕국이 세워질 거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물리적 다윗 왕국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국가적이었던 이게 건설될 그리고 그들이 봤던 로마 제국에서 많은 제국대 큰 제국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제국에 피지배배척을 주면서 우리의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면 저렇게 될 거다. 로마 시대는 더 크고 더 찬란하고 더 강력하죠. 저 로마 시대에 로마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제국이 생겨요. 이 상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그 그림이 예수의 예언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언을 하게 된 이사야의 본문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사야의 본문을 가져와서 27절 기록된 바에서 이사야 54장 1절 내용 그대로 가져와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자,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애를 낳아야 풍성하고 애를 낳아야 부흥하고 애를 낳아야 강성해지는 건데, 나이가 차고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산고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집안은 명하는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인내하지 못하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고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소리지를 외치라 막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망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지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것 같고 자식 못 낳아서 쫓겨나서 홀로 살게 된 것 같이 망하게 된 것 같지만 이제는 자식이 있는 남편, 자식도 있고 남편이 그런 자녀보다 훨씬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언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삼경유 시대가 온다. 참 하나님, 참 신랑이 온다. 참 다윗 왕국이 온다. 그 예수의 왕국을, 영적 왕국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갖게 된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예언이 바로 유대 종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이 이사의 예언이 그게 아니고 그건 망하고 지금 은혜 시대, 우리 시대,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지금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 지금 그 꿈을 계속 꾸면서 로마와 계속 적대하면서 칼을 겨누면서 부흥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과 종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급진주의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계속 그것을 꿈꾸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꿈꾸면서 계속 회복되려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을 자꾸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에 경건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그걸 자기 실천하면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로마의 멸망의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그 흐름 속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하나님 신앙을 받은 자들이 율법도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갈의 계보하고 사라의 계보에서도 우리가 사라의 계보를 이어받고 예언자들이 말했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 멸망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부흥의 하나님의 나라가 설 텐데 그때를 기다리라 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와 성령을 쫓아 사는 이방인 교회 시대를 말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신학적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삼경유 시대를 이야기를 이게 우리 노선이 바르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논리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28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설득의 과정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의 핵심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참된 약속의 자녀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참계보를 따른 자를 거짓계보, 육신의 계보를 따른 이스마엘을 박해했는 것처럼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삼경년의 시대에 온 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을 박해하고 틀렸다고 이렇게 구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현실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결국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한 거예요. 그 여종의 아들이 자연 여자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는 내가 쫓아야 되는데 그래서 박해를 우리는 받고 있는 주도권을 자꾸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참된 자녀는 박해하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이 진리에서 쫓아내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에서 항상 현실적으로는 누가 힘이 크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더 크게 작동해요? 이삭이 더 크게 작동해요? 이스마엘이 항상 주도권이 있는 명분을 가진 채로 계속 어떤 역사를 해요.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게 더 확실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애매해.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명확한 게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붙들려고 하게 돼요. 그게 더 논리적 근거가 커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사람하고 주일 예배 자리에 딱 모인 사람들하고 뭐가 눈에 확실히 보여져요? 네?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이게 눈에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 혼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는 측정이 가능해요, 안 해요? 어떻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뭐 기준이 똑같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교인다, 저 지금 이 사람 학교에 있고, 이 사람 직장에 있고, 이 사람 뭐 가정에 있고, 이 사람 남자, 여자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신앙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틀이 다 달라요.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런데 주일은 11시 딱 정해져 있죠. 어디요? 이 건물 3층. 성경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이 시간에 왔느냐, 안 했냐,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예배를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신앙을 카운트를 하면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주를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죽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경계선이 그 큰 넓은 스펙트럼에서 어느 경계선이 죽게 하는 것이고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생명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간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훨씬 증거가 명확지 않아요. 객관적 증거가 명확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의 심령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더 또 선명한 어떤 그런 면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이 박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고, 거짓 신앙을 따르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수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말은 이 예수님이 초대교회 이후의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교회는 태반이 다 그렇게 변절된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 이경유 시대예요. 전체 평점을 놓고 보면 불신앙의 흐름이었어요, 신앙의 흐름이었어요. 불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제 단절시킨 거예요. 그게 교회와 신앙을 이 세상에서 구현해 나갈 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수는 대부분 변절자고 소수는 순수한 신앙을 걸어가는 핍박자요, 고난받는 자들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안 가진 사람에게 자꾸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자꾸 이야기는 신앙 안 가진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놓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넓은 문, 좁은 문 이야기는 불신자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이 많다는 거예요?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요? 이상하다고 여겨야 돼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변절자가 많고 바른 길을 걸고 하니까 내만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이런 사태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올 때까지 변절자는 더 많다는 거예요. 세속화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 많은 것이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과 좁은 길을 가는 길을 계속해서 성경은 정상적인 제자도의 증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이 무엇이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속 불신과 세속화의 가치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내어 쫓고 분별해내고 믿고 계속 싸워내는 성결을 유지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것이니라. 자,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되
율법주의의 사고나 패턴들은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삶에서 내 패턴에서 끊임없이 내어 쫓는 싸움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율법주의 이야기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이경륜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온 것에 대한 설명으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임했던 그 본연의 계시 시대에 들어와 있는 메인스트림이 지금 유대교다, 이방인 교회다. 이방인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모습이나 그들의 신앙의 어떤 깊이들이 참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런 방식으로 신앙을 어떻게 구체화하려고 신앙을 형태를 어떻게 붙들려고 하는 것, 굉장히 신앙은 항상 구름 뜬 것처럼 애매하다. 애매한 가운데 그 애매한 것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신앙의 어떤 경계선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율법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게 됐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을 같이 봅니다. 자, 28절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자, 약속의 자녀라는 게 이해됐죠, 그죠? 그 구분을 이해했고, 약속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을 29절에 말할 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거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거야. 이 성령은 지금 위에 있는 지금 두 가지 언어에 대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약속과 육체를 따르는 이 두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는 실제로 삼경륜 시대는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핵심 가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현실로 다시 비춰내면, 율법은 여러분 주보의 마지막 말씀 나눔 세 단락으로 있죠, 그죠? 세 단락 중에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 둘, 세 줄, 넷째 줄까지, 넷째 줄부터 초대교회 돼 있죠, 그죠? 넷째 줄, 초대. 자, 눈으로 따라주세요. 초대교회 시대 이래로 모든 교회 역사는 성령을 따르는 노선과 율법을 따르는 노선에 서로 갈등해 왔다. 자, 지금 바울 시대에는 지금 확실히 율법주의라는 명확한 하나의 어떤 사상과 하나의 어떤 분명한 어떤 틀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성령과 비교시켰죠, 그죠? 결국은 참된 교회 시대는 성령과 성령 아닌 어떤 모든 것과 다 포함해서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같이 틀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율법주의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가 만든 제도, 그리고 교회가 만든 조직, 혹은 성령의 영감을 배제한 권위. 교회에서 목사가 권위 있어요? 목사 아닌 사람이 좀 권위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뿌리를 둔 어떤 사역적 위임을 받은 자로서 목사의 권위는 사역자로서 뭐 섬김이나 가르침이나 영감이 더 그게 있겠죠, 그죠? 근데 목사라는 직 때문에 어떤 권위가 더 있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죠. 성령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제한 권위, 그리고 위계적 직분, 특히 한국 사회, 동양의 이런 유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상명하복, 장유유서, 가부장성, 이런 것들이 어떤 직분제를 그 권위의 어떤 질서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따로 구분해서 신적 권위를 따로 특별히 구분한 시대가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작되고는 어떤 권위도 독점되거나 위계가 고정되지 않다는 거예요. 위계가 있을 수 있는데 위계가 직분에서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성령의 영감에 풍성해서 여러분을 지도할 때 어떤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껴있으면 목사님이 요즘 맛이 좀 가셨구나, 사심이 많아졌구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태도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인간적인 자기 기질에 부들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면 딱 거절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세워놓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령의 권위, 성령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 스스로 분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또 자기 성찰과 자기 묵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 순환이 될 때 그게 먹혀들어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시각 자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화딱지만 하고 짜증만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점검됐다고 해서 공적으로 은사를 확인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그것이 고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자기 기질에 빠지고 늘 신앙이라는 오르락나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직분론이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론도.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성령을 떠난 형태라는 겁니다. 자, 이 차원에서 제가 기초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가 아닌 성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에 굴복되고 성령 앞에 충분히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선 사람의 말씀 나눔이 목사가 아니어도 신학적인 어떤 전문성이 없어도 논리적인 어떤 체계가 없어도 그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비춰내는 그 삶의 진정성이 성령의 영감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잘 조리된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훈련된 어떤 여러분 마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혹은 와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비춰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것이 자기 삶과 상관없이 지적인 또 개념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유희에 빠져서 자기를 비춰내지 못하고 자기의 죄성과 어둠을 그 말씀의 진리로 비춰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적 유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춰내고 내 삶을 비춰서 하나님을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작용은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뭔가 잡히지도 않는 뭔가를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잡히지도 않는다고요? 경험한 사람은 뭔지 확실히 압니다.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안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딱 고정시킬 수 없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 알 거예요. 1년 전의 은혜가 지금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각박한 나의 마음을 1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가 도무지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오늘 내 삶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인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 예미한 보이지 않는 남북을 알리는 그 나침반에 그 바늘끝이 다 떨면서 그 예미한 힘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 심정, 그러한 예미한 것들이 모여서 남과 북을 명확히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일에 제안해주는 분명한 목사의 어떤 자리가 직임이 있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11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과 그 사람의 은혜의 영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율법주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사의 영적 권위는 항상 상대화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조명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듣고 그다음에 삶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그 영감의 기준을 가지고 목사는 항상 상대해야 돼요. 어떤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먼저 되는 네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 먼저 된다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성령은 늘 그분의 통치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에 따라서 권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가 운영되는 성령의 영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삼경륜 시대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감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모든 인간의 존재, 인간의 어떤 뭔가 의식 가운데 뭔가 포착하려고 하는, 고정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자의식을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 우리가 찾아왔던 것,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삶을 뒤집어 놨던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살아가는 그 성령의 영감 앞에 우리가 잘 집중해가는 순전한 마음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적은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사람. 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내 한 사람이면 충분히 내 하늘은 오늘 바뀌었다가 내일도 바뀌고 우주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의 기준을 삼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앞에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이라도 상대화시키고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